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 제가 수요일, 금요일 또 오늘 주일까지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었어요. 왜 그랬느냐? 금을 다 찾아 뺏어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금을,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있었잖아요. 금을 뺏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 헐고 그냥 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 환난이 뭐냐?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는 양심도 살아있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양심의 이 각오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양심의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신앙관이 잘못된 이단의 단체에 속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들을 끊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아주 버젓이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마지막 때 무서운 게 환난이 뭐다? 사람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려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야 서로가 잘 됩니다.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한 살 한 살 저도 나이가 철이 들어가니까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나갔던 분들도 소중하고 앞으로 만날 분들도 소중하다. 그 애절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이 마음이 드실 때 우린 철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이 행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겪어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 결혼하는 대상자는, 남녀는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연애할 때는 다 숨기고 하거든. 그 못된 성질머리 숨기고 끝까지 참어.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성이 드러나면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끈한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온유한 남자가 좋은 남자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화끈하면 화끈하게 패잖아. 못 써. 근데 우리처럼 온유한 사람은 절대 무모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첫 번째 미혹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믿음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정치인하고 있으면 정치인 됩니다. 정치인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로 있으면 뭐가 돼? 장사꾼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복지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편하게 살아요.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복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최고의 환난 시대에 정말 조심할 대상이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유익함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마지막 때 종교성의 문제, 신앙관의 문제도 고려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이 다른 성경이라는 말이 당시에 외경, 가경 이런 여러 가지의 이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성경에 관한 학문이 무궁무진합니다. 콥트, 오컬트, 미드라시, 미드시, 히브리 교리서, 탈무드, 별의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주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 맞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이 영이 잘못된 자들은요 자기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 요절을 찾아서 거기다 맞춰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꿈은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성경에다 꿈을 맞춰가야지. 꿈에다 성경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내게 알려주셨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정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이단과 잘못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이럴 때는 성경 중심,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 대선배 목사님들 원로가 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 오셔서 저를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신학이 변질돼도 남보성 목사까지 변질된다면 한국교회 신학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많지 않지만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강론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사할 때가 올 거예요. 어디 가서 감사하는? 천국 가서 감사하실 거예요.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하마스로 번지지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조해서 인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정부를, 좌파 정권을,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힘없는 백성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 그 전쟁 노름에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쟁은 이 세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민족이 민족을, 지금 미얀마 정부를 보세요. 이 군사정부와 정권과 정부가 지금 10여 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고아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집니까? 모든 일궈놓은 역사가 다 폭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부셔져 버리고. 이제 양곤의 대도시만 남아있는데 그 도시까지 군사정권의 정부가 침투한다면 그 나라는 사생결단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역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3차 전쟁 때는 우리나라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날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경각심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정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 다지라는 겁니다.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왜 미리 하라 그럴까요? 막상 상황이 오면 그때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면서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는 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사람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AI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AGI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직업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왜? 기계가 알아서 다 해요. 어떤 기업주가 비싼 월급을 주고 씁니까? 자동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3배의 능률을 올리는데 24시간.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핸드폰, 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2030년 안에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자동이체할 필요가 없어요. 차 안에서 그냥 나 이 돈 말이야, 이 통장으로 옮겨줘. 그러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착착착 다 입금시켜버리고, 나 쿠팡에서 말이야 이 물건 필요해, 이거 사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쿠팡 사이트 들어가서 착착착 해서 결제하고 탁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속에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빼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뇌를, 생각을 앞서서 조정하고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논리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그렇게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4년도 안 남았습니다. 후에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40%를 넘어섭니다. 40%. 그리고 2050년이 돼버리면 이제 지구상에 일꾼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정부가 주는 복지자금 아니면 정책자금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 지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눈에 볼 때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주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하는 이 정체들은요, 지금 9.11 테러, 이 미국의 9.11 테러가 그 테러 몇 년 전에 이미 일루미나티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거를 다 책에다 기록해놔서 그려놓고, 그 비행기가 가서 부딪힐 지점까지 다 그려놓고 그대로 갖다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시온의정서라고, 이 시온의정서는 일루미나티의 2인자였던 자가 양심으로 고백하고 탈출했는데, 그는 이 책을 다 인쇄도 못한 채 살해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대처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실감이 안 나시겠죠. 그러나 2030년이 돼 보십시오. 오늘 제가 했던 이 말들이 뼈가 저리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직장이 없어요. 왜? 로봇가 다 해요. 요리도 누가 해요? 로봇가 더 잘해요, 사람보다. 선진국들은 벌써 농업에서 벼 베는 것도 로봇가 다 베고 있어요, 가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능률이 몇 배일까요? 하루 종일 24시간 베는 겁니다. 전기만 주면.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광활한 땅들이 세계를 앞으로 주름잡게 되는 겁니다. 전기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 바뀌면 편리는 한데 그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100만 평, 1000만 평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가 좋으면 하나의 단점이 따라오는데 이것들을 보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이 태양열을 쓰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전기도 공급 못 받거든요. 그때는 태양열로 전기를 내가 받아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A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AI가 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가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100억을 모아놨다. 그게 향후 20년 후에는 그 100억이 10억도 안 되는 가치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 오실 날이 다 돼가는 때에 지금 뭐 전쟁 이런 난리 소문들은 다 주님 오시기 직전의 현상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뭐 전염병도 끝이 없습니다. 전염병도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희생을 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계획한 음모가 뭐냐? 지구에 5만에서 8만을 남기고 전부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칩을 심어서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 외에는 존재가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이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예요. 그래서 이 표를 뇌하고 인공지능이 합체가 되는 이 일을 반대하면, 그래서 그를 죽인다고 물론 대수하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사고 팔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표를 안 받으면 이 뇌나 손에다 표를 안 받잖아요. 이 칩을 안 심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느끼실 거예요. 식당에 좀 누가 날라줘요, 음식을? 로봇가 날라주잖아요. 건축을 하는 인테리어 공장에 로봇가 다 인테리어를 해요. 로봇가 다 재단하고 자르고 다 날라서 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앞서 살려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이기지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지요? 무시무시한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끝없는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끝없는 사회적인 어떤 압박, 제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을 팩트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영국이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0.2%예요. 영국의 90%가 기독교였던 영국. 그래서 앵글로색슨 영어로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가 예배가 줄어들면서 영혼들이 피폐해지니까 아예 예수를 떠나버리게 되고 기독교가 0.2%도 안 돼요. 무슬림이 90%예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어떻을까요? 지금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리죠? 지금 몇몇 큰 교회에는요, 미국도 교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등한하게 되죠. 모임이 폐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아직 그 정도까지만 돼 있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배도하는 일, 말씀을 배반하고 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왜 그러느냐? 불법이 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그의 환경의 어떤 배경이, 스펙이 그 사람을 존중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인격, 예수 닮은 마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랑이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에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분별하라. 미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랑을 지키라. 불법이 성해도 사랑은 식지 않아요. 아무리 불법이 강해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몸이 불편해 많이 못 오셨는데 또 사연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시기나 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대의 징조를 잘 알아도 예수 바르게 못 믿으면 그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게 덫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피스토스란 말은 신실함,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원어의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다 보시면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마음도 여시고 관계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특히 그의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지.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밀을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밀을 폭로했다가 맹인되고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요.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난리와 소문은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가 와도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오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요 15년 전, 약 15년 전에 2만 족속, 유엔에 가입한 국가 외에 국가도 아니고 한 마을도 아닌 이 수준의 이 공동체를 족속이라고 합니다. 족속. 이 족속이 얼마냐? 2만 족속이 통계가. 이게 15년 전에 12,000 족속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샘파 주고 스포츠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통계를 열어보니까 이제 2,000 족속이 남았어요. 다 들어가고. 그럼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2만 족속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선택된 자들이 구원됩니다. 바로 그때가 지구의 끝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학설에 7년 전에 휴거한다, 전 3년 반에 휴거한다, 어떤 사람은 7년이 지나고 휴거한다, 막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때도 택한 자녀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힘은 들었지만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도 내가 그날들을 감하리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가난이 문제예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안 떠나잖아요.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벌립니다. 왜?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여기서 모든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의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좌절의 영, 절망의 영, 부정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잘된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쓸 것을 채움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외치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글까지 써드리는데도 안 하셔. 자, 따라해요. 한숨 쉬지 마라. 인생의 한숨이 온다. 이 한숨이 한숨으로 안 끝나요. 삶에서 한숨을 계속 쉬도록 환경이 와요. 내 안에서 끝나야 밖에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꾸 입술로. 제가 인간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크리스찬이에요, 브라질에. 근데 이분이 옷가게를 합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고민해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옷가게 와가지고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간절히 막 옷가게를 막 돌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옷을, 물건을 떼놓기가 바쁘게 다 팔리는 거예요. 좀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될 때 아멘이야 나도 잘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 거지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거야?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마음의 믿음도 마음에 믿어야 그대로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그냥 체면을 걸어. 나는 부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10만 원만 주세요. 오늘 10만 원만 주세요. 맨날 10만 원 달래. 그러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낙심하자라 마라. 우리 컴퓨터에다가 낙심을 딱 삭제를 해. 그리고 아예 지워버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카드값 10만 원이 부족하대. 보내는 드려요. 하지만 제가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은 못 줘요. 왜? 항상 카드값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래서 아예 마음을 비우고 그냥 드리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거든 믿음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정비하라는 거고, 내가 그런 시대가 AGI 시대가 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라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